네, 고대의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예. 더 많은 군대의 수, 그리고 더 많은 무기의 수, 또 더 많은 수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세상 현실에서 볼 때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예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관점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의 하나님, 또 오늘도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그런 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그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기드온을 따라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백성의 수가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을 보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사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3만 2천 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준비 안 된 사람,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돌아가라고,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그 중에서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입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000명도 아직도 많다. 그래서 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얼마일까요? 300명입니다. 300명. 일종의 어떤 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남게 된 사람이 바로 300명인데, 바로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300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수가 많아야지 전쟁을 하기에 수월하고 또 유리하고 또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적은 인원을 그렇게 이토록 고집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이 기드온의 300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 마지막에 남겨두시고 쓰신 이 300명, 기드온의 300명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300명일까요? 300명. 그것은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자랑.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려보낸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정한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시는 그대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자랑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가 이 자랑이란 단어를요 조금 더 의미 있게 바꾸면 이것은 거의 교만에 합당한 단어입니다. 교만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많은 숫자
32,000이라는 많은 숫자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의 이 많은 숫자 때문이라고, 우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아마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 이것은 어림도 없는 숫자거든요. 절대로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그랬더니 승리했다. 그러면 그들은 승리의 원인을 결코 사람의 숫자나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반대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이 교만한 사람을 그냥 놓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대적하십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의 그 여지를 채워주시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그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그 까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요, 사례를 바울 사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 아주 교통도 불편했던 그 당시에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아주 영적인 거인, 영적인 자이언트, 그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자기 육체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계속 찌르고 있는 이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가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병이 좀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마 아주 바울은 결사적으로 아마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지 않았죠.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료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에 육체 가시를 남겨두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수많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은혜에다가 내가 건강까지 하다면 나는 틀림없이 자만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이 가시를 안고 살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내 인생에 허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가 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쓰셨던 이 기도원의 300명, 이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뢰할 줄 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을 줄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줄 모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가지고 능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이 도우실 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 8절을 지나서 9절의 말씀 보시면요, 사사기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려가라. 너희 적진으로 내려가서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너희 적진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의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을 맡겼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내려가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시는데요, 그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지옥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기도원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정찰을 나갔습니다. 그때 적진에서 두 사람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한 미디안 군사의 꿈 내용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는 동료 병사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7상 14절에 보시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은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적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다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얼마나 이것이 확신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한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비록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였지만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터로 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해줄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이 300명은 그냥 300명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안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강해지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그냥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연약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의 그런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외쳤던 위대한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할 때 나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300명은요 강한 군대가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아직도 이 남은 시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을 의뢰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오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는 아마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300명을 선별하셨는데요, 1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근데 물을 마시고 있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미미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테스트였습니다. 이 선택된 300명,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켰습니다. 아마 그대로 제대로 물을 마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시간은 전지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이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었고 준비하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봉사의 장에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봉사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봉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